이사야 55장은 초청의 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장입니다. 즉 성경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초청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아주 소중한 장입니다.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5절까지는 여호와의 구원 은혜로의 초청과 메시아를 통한 구원 언약에 대한 약속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여호와의 초청에 대한 순복 촉구와 더불어 축복 약속이 실현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1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포도주와 젖 문제, 포도주와 젖은 매일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물과 더불어 매일 마셔야 되죠. 먹어야 되죠.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은 사실 포도주와 젖을 사기도 마땅하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포도주와 젖 문제는 생계 문제예요. 생계 문제인데 이 생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반드시 돈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돈은 우리의 수고를 통해 얻어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노력하는 것만큼.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계 고통 겪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이런 생계 때문에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환난도 그로 인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될 수 있으면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삶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는 자도 오라는 거예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값 없이 얻어지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값 주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사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은 어떤 매개체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매매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기 때문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지불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치러야 할 대가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치러야만 하셨던 대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아들의 생명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값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희생으로만 완성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구원은 값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구원은 그것처럼 값비싼 게 없어요. 왜요? 아들의 생명이니까요. 구원은 그러므로 값 없이 얻는 것이지만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얻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선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신 거예요. 희생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값싼 은혜로 여기면 안 돼요. 값비싼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값없이 얻을 수 있는 것은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져요. 명품은 희소하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비싼 거예요. 물건은 좋은데 싸요. 그럼 그걸 사람들은 명품으로 여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비쌀수록 잘 팔린다는 게 명품 자극 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품은 비싼 거예요. 값싼 거는
사람들이 귀중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런 기준에서 세상이 바라볼 때 구원은 가치가 없어 보여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값싸 보여요. 아무 대가도 치를 게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값없이 와서 얻으라고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원이 가치가 과연 없는 것이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만일 구원을 어떤 매개 수단을 사용해서 얻는 것이라면, 천국을 돈으로 살 수만 있다면 부자들은 모두 천국에 대저택을 마련하려고 혈안일 거예요. 만일 천국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선전한다면, 면죄부를 준다면, 쉽게 말해서 중세시대처럼 돈을 바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한다면 아마 부자들이 헌금을 굉장히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절대 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제일 부자가 자기의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친다 할지라도 그 돈으로 천국 땅 한 평 살 수가 없어요. 천국 땅은, 여러분, 우리 여기 제암리는 한 평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땅은 한 평에 한 1억 정도 됩니까? 1억 되겠죠? 넘겠죠? 예, 억 단위가 넘을 텐데, 여러분, 천국 땅은요, 100조 가지고 한 평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100조를 줘도 못 사는 거예요. 천국 땅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입니까? 천국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으로 산 장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핏값으로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공평한 것은 누구에게나 구원의 문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경을 마치면서요, 마무리하면서 놀랍게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자, 오늘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1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원하는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런데 왜 지옥 가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확히 시제로 하면 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 이건 공평한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 소중하게 여기질 않아요. 이에 대해 하나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서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은 1절의 물, 포도주, 젖과 대조적인 표현이에요. 즉 하나님은 이 세상 사람에게 하나님께 나와서 값없이 물과 포도주와 젖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베풀어 주시고 그 삶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걸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얻는 양식은, 그러나 그것은 참된 양식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양식 먹으면 또 배가 고프죠. 그 물 마시면 또 목이 말라요. 사람들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삶은, 그런 것은 참된 구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소비를 위해 살아가요. 매일의 삶을 위해서 살아간단 말입니다.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 죽게 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자,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그리고 가까이 계실 때란 이 표현은 바로 이 세상, 다시 말해서 구원에는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청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열려져 있어요. 하지만 그 초청은 언젠가 중단될 때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는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 내가 살아있을 동안이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17절 말씀 한번 보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언제요? 지금 네가 살아있을 동안 오라는 거예요.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언제요? 네가 살아있을 동안. 하지만 그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동안, 그때는 와서 얻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닫힐 때가 있어요. 그 닫혀 있을 때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내 이름이 생명冊에 기록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도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것은 결코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는 구속함을 받고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날마다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을 하며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정신이에요. 내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요? 어떻게 성도가 교만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도가 권위적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성도가 자기를 높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목회자와 성도가 자기를 내세울 수가 있어요? 내세울 것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할 때요, 바로 오늘이 나와 내 가족을 향한 구원의 날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기쁨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라, 나에게 와서 값없이 젖과 포도주를 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데, 하나님, 사람들은 그 구원을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겨서 원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이 언젠가 닫힐 터인데, 내 죽음과 함께 닫힐 터인데,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그 구원의 문이 닫히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들 가운데 아직까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구원의 문이 닫혀지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강제로라도 찢으시고 그의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심령 구원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한 그 생명샘을 마시게 하시고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게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가정 천국 가정 되게 하시고
참된 위로와 안식과 구원과 생명,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김정희 권사님, 이병천 장로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손자 효철이와 손녀 윤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반듯하게 성장하게 되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영인 성령께서 효철이와 다윤이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 그 속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제 성령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께 사랑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라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웠던 것처럼 효철이와 다윤이도 사랑지게 하시며 주의 영을 허락해 주셔서 지혜와 명철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온전히 감당해 낼 수 있는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또한 아들의 안경점, 사위의 동물병원이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잘 넘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업이 힘듭니다. 여러 가지 살아가는 삶이 퍽퍽, 그 가운데 주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모든 것 인도하시고 가장 선한 곳으로 이끌어 주셔서 모든 사업 붙들어 주셔서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육 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신앙과 하나님의 백성과 주님의 제자로서의 그 길을 올곧게 걸어가는 모든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또한 이병천 장로님 한평생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헌신과 수고 주께서 갚아주시되 풍성하고 아름다운 노년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건강을 주시고 화목함 주시고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하게 하시며 그 은혜가 아버지 모든 일터 위에도 충만히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건강으로 주님을 마지막까지 잘 섬기게 하시며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미치며 존경받는 장로님으로 남을 수 있도록 은혜 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김정희 장로님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보살펴 주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되길 원합니다. 모든 가정이 천국 가정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교회의 기둥과 같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한 헌신과 희생이 있는 가정 되게 하시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부모님들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 고통에서 아파온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시간 속히 나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 나라 이 민족 또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의와 자유와 기쁨과 진리가 그리고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북녘 땅에도 이 이어져서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되어지며 그 모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 내리어 주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모든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은혜 자리로 초청받고 그 은혜의 모든 충만함으로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기쁨과 감사, 감격과 은혜가 충만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것 주께 맡깁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